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주의 예배에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을 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타하사 동유녀 마리나시고 본디오 별교에 권한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하시며 하늘에서 온산 하늘 보낸 자 계시다가 지어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솟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46장 446장 예수님 비유강의 15번째 시간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우리 24절까지 말씀을 구상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국련이 일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다같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어떻게 대하며 사랑하는가,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탕자에 비해서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고 누구예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12절이죠.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여러분 보통 유산은 언제 주는 겁니까? 아버지가 죽은 후에 남은 자식들에게 율법에 정한 대로 분깃을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 집에 함께 살면서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무례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의 눈에는 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뭐만 보입니까? 온통 마음이 자기가 받을 분깃 재벌에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또 부족한 것 없이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아버지 집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재산이 많으니까 자식들 나눌 유산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에게 내게 분깃을 달라고 요구한 그 이유가 뭘까? 아버지 그늘을 벗어나 이제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갈 싶은 욕망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제약된 본성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를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사탄이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지한 그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가리키면서 내가 이것을 먹으면 죽지도 않고
내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이 하와가 참 모든 부족 없는 사람인데 그날 그 하와의 그 유혹에 이 사탄이죠. 사탄의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서 결국 선악 따먹고 범죄했잖아요.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선악을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왜 그 선악을 따먹을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예?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에덴 동산에 뭐 삶이 부족하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먹을 것이 널려져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데 한 가지 금지한 것은 동성종에 있는 그 선악을 열매 그것만은 먹지 말라고. 한 가지를 금지한 거예요. 먹지 말라고. 아니 먹을 것도 풍족하고 더할 나위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였는데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을 탐하는 욕심 때문이고 또 하나는 뭐입니까?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기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두 가지 욕심이고 하나는 뭐예요? 마음대로 살고 싶은 정욕, 욕망 때문입니다.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욕심이 땅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점 뭐예요?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욕심으로 죄를 짓고 그 결과로 사망이 이른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근데 누가 이 욕심과 욕망을 심어줬을까? 누굽니까?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여 그 마음의 탐심과 또 하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을 넣어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 내가 하나님 없이도 더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헛된 욕망을 불어넣은 거예요. 이런 보세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잘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이 가진 마음도 어떤 마음이에요? 현재 아버지 집에 누리는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 같으면요 그보다 더 좋은 집이 없잖아요. 만족하지 못하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탐하고 아버지 간섭 없이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죄된 욕망이 그로 하여금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요 불행의 시작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순간 행복이 아니고 뭐예요? 불행 시작입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의 요구대로 이제 분기세 재산을 주었더니 그가 한 일이 뭡니까? 13절이죠.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자기 재물 자기가 벌어서 번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재산.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자기가 번 것도 아버지의 재물을 가지고 온갖 육체적 쾌락을 즐기면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다 위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없앤 후에 설상간상으로 그때 그날에 흉년이 크게 들어서 이제 더 궁핍화된 거예요. 가진 돈도 없고 이제 먹을 양식조차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잖아요. 돼지.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돼지입니다. 돼지를 치면서 이 돼지가 먹는 지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도 못한 삶이시오. 돼지보다도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아주 그냥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자,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살면 더 자유롭고 더 편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더 비참하고 더 고통스럽고 돼지보다 못한 버러지 같은 삶으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죄의 결과입니다. 당연한 결과죠.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말대로, 자 들어보세요. 사탄의 말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인생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고, 내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면, 에덴 동산을 떠나 살면 에덴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근심과 고통이 없는 낙원의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므로 인간에게 온갖 질병과 고통과 불행이 찾아왔고 사망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자,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비참한 결과가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걸 바로 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이런 한번 질문해 봐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아버지가 아들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아들인가 알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이 아버지 내게 분깃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의 요구가 무리하고 부당한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몰랐겠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아들에게 그 재물을 주면 이 아들이 이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내가 볼 때는 이 둘째 아들의 그 보면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 것도 아버지는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알면서도 선뜻 아들이 요구한 대로 분깃을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한 번도 묻지도 않고, 너 왜, 뭐 때문에 묻지도 않고, 이렇게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아들의 요구대로 분깃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가졌던 그 마음이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에게 한 말, 또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아셨을까 몰랐을까?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명하셨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아셨고 그리고 따먹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할 때나 하와가 그것을 아담에게 주었을 때에 하나님께 왜 막지 않으시고 따먹게 내버려 두셨을까? 우리 장로님들 그런 한번 질문해 보셨어요? 지금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어떤 아들을 알고 이 아들에게 지금 이 재물을 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알면서도 그냥 주잖아요. 아니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와야 너 그거는 사탄이 너를 유혹하는 거야 먹지 마 한 번 더 이렇게 하셨으면 아이쿠 정신 박자 차리고 아마 안 먹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요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다 알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셨을까? 모르죠. 하나님 마음을 모르죠.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선택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자신이 집니까? 그 책임에 대해서 묻고 그가 행한 대로 자기가 택하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는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 선택의 책임은 또 누가요? 내가 집니다.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죄를 범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그 죄를 통한 고통이 어떠하며 그 결과가 어떠함을 몸소 체험케 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집을 나간 아들이 탕자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탕자의 교회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 그래서 둘째 아들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고서야 비로소 돌이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17절 18절 보시죠. 17절 18절 말씀 다 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탕자가 돼지우리에 들어서 정말 그의 삶이 비참한 결과가 됐을 때 비로소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뭡니까? 첫째가 아버지 집에 풍족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이제는 뭐예요? 아버지 집을 그리워한다. 내가 그때 아버지 집에 그때가 있으니까 좋아합니다.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전혀 깨닫지 못하였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 가진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잃어버리고 궁핍하게 됐을 때에야 비로소 내가 아버지 집에서 얼마나 풍족하게 행복하게 살았는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아들이면서도, 그죠? 아들이면서도 지금은 그 집에서 종살이하며 양식 풍제 사는 그 집에 종을 부르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지 아시죠? 자기 아들로서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그렇게 누릴 수 있는 풍족한 삶인데 지금 이 집에 있는 종이 더 부럽게 보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때로는 이 고난이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나 실패가 유익이 되고 도리어 축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으나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바로 살게 되었다면 고난 그 자체가 뭐예요? 축복입니다. 고난이 유익이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앞서 고난이 유익이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실패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거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을 것이고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반면에 내가 얻은 부가 성공이 나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믿음을 잃게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는 화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이 비유가 둘째 아들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둘째 아들이 알게 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였고 무리하게 행동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간섭도 싫었고 사사건건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을 떠나서 돌이켜보니 아버지의 명을 거스리고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면서 산 것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근심을 주며 고통을 주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철이던 거지 아마도. 철이던 거죠. 자, 그래서 비록 재산은 다 탕진하고 그의 삶은 정말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이름을 통해서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한 일입니까?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기 삶도 비참하게 떨어졌지만 그것을 통해서 깨어진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하고 와서 아버지께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 21절에 우리 다 같이 21절에 그 아들이 아버지께 뭐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다 읽읍시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아들인데, 그죠? 아들인데 자기가 뭐예요? 스스로 아들됨을 포기하고 나를 뭐예요? 종으로 이겨달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자신이 정말 아버지께 잘못된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아버지께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단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삶이 궁핍해져서 먹고 살기가 막막하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아들에게 지금 관심은 뭐예요? 깨어진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는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제까지 아들로라 못했으니까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 품꾼이 되었으라도, 설사 내가 아들이 아니더라도 품꾼이 되었으라도 아버지 집에 왜 살기 위해서 돌아온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집을 나가서 살아보니까 깨달은 게 뭐예요? 이제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내가 집에 종이 되었으라도 종처럼 이제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각오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으라면 죽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고백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한순간도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서 살 수가 없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후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들 고백이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한 고백이에요. 진정한 회개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이게 쉬운 일일까? 지금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어려운 일일까요? 이 탕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번 생각해. 탕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간다는 것이 내가 볼 때 죽기보다 어려웠을 거예요. 자존심도 있잖아요. 금이 하나 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 다 탕자하고 다 잃어버리고
쫄딱 해가지고 가는데, 그리고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 내가 아버지 별 면목도 없고, 아버지가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나를 과연 받아주실까? 아니면 내쫓지나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 권사님들 있지요. 양심이 있으면 지가 한 것을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무슨 낯자 가지고 지금 아버지 집에 갈까? 아버지가 나를 지금 내가 쫓지는 않을까? 문전 박대하지 않을까? 이런 별별 생각이 다 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도 한 거 다 알지만, 아이고 도저히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고 말지, 아마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죠.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는 적시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면요, 여러분, 늦었지만 깨닫는 것이 은혜고, 그죠? 깨닫는 것이 은혜고, 그리고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요 축복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둘 다 죄 지었죠. 예수님 은사님 파는 거나, 또 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냥 막 저주하고 부인한 거나, 죄 지었잖아요. 그죠? 다 예수님 배신했어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뭐가 다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팔아버리고 정말 씻지 못할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무슨 차이입니까? 가룟 유다도 뉘우치고 회개했어요. 뉘우쳤어요. 눈물 흘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 가둬줬잖아요. 자기 세지 않고. 그리고는 뭐합니까? 아버지께로, 예수께로 오지 않고 그냥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자기 죄를 철저히 했고 예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이 그걸 다시 세워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마지막 생을 아름답게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다 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 죄를 깨닫고 적시로 돌이키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거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지 뭐. 그럼 뭐예요? 지옥이죠.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자, 그 다음에 참 이게 여러분 은혜스러운 장면이 나오는데, 죄에서 이제 돌이키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하는가? 20절입니다. 우리 이것은 읽어봐야 돼요. 20절 말씀. 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처근히 여겨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한번 가만히 주의해 보세요.
자, 이게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본 겁니까? 근데 보통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것을 보면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온 것을 보고 즉시로 달려가서 그를 안고 붙잡고 입을 맞추고 반갑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아버지가, 여기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이 집을 나간 후부터 내가 볼 때는 한시도 잊지 않고 아들을 기다리며 매일같이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나올까 하고 항상 그걸 보고. 여러분, 그 아이를 잃어버린 집의 가정의 부모들은요,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어떤 마음일까? 한시도 평안하게 없죠. 언제 나오나 하고 항상 불을 켜놓고 기다립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떠났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가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믿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 기쁨을 또 표현합니다. 22절 보세요. 자, 아버지 다시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찬송하더라. 아, 여러분, 해피엔딩 아니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아버지 입장에 보면 아버지 간섭이 싫었어. 아버지 집이 싫었어. 집을 뛰쳐나간 자식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버지가 준 재물까지 재산까지 다 탕진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망가진 자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아들이 집에 돌아오더라도 엄한 벌을 주고, 그죠? 엄한 벌을 주고 당장 내어 쫓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놈의 자식은. 지금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한 자식을 반갑게 맞아주고 새 옷을 갈아입혀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고 사람들을 초대한 잔치까지 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버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저 집의 종의 품꾼으로 보셔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품꾼이 아니라 다시 아들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여전히 그를 어떻게 종기 여기며
사랑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답시다.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너는 종이 아니야. 여전히 내 아들이고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뭐예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는 종이 아니야. 여전히 내 아들이야. 여러분, 우리 집의 자녀들을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 오늘 이 아버지의 탕자를 대한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존귀 여기주면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죠? 정말 좋은 아들이 되지 않을까. 오늘 이 탕자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죄인들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요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십니다. 나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의 행함과는 관계없이 구원받는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손명희 씨가 지은 그래도라는 시가 있는데 그 탕자 비유에 있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시로 이렇게 적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가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어디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은 다 욕하고 비난할지라도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무슨 짓을 하였다 할지라도 설상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귀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여러분, 우리가 새신자들로 가면 환영한데 천국에서는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대.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노라 하고 잔치를. 이제 말씀을 씁니다. 상성들, 우리는 모두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떠나 제 정욕을 따라 살던 죄인이었습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죄인인 우리가 먼저 이런 하나님의 한이 없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구원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품고 사랑하며 축복을 빌어주는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시는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탕자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죄인들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한이 없이 그 사랑으로 우리 죄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내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쁘게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조상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시고 탕자의 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며 하나님의 사랑이었다함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어떤 모습에 불구하고 우리의 행함과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비록 탕자가 하나님 집을 떠나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을 생활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적시로 돌이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그 돌아온 탕자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올 때 하나님 아버지의 주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정의 우리 아버지들에게 오늘 이 탕자의 아버지가 가졌던 그 마음, 그 사랑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정말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며 끝까지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여전히 아들로 존귀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 가정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바로 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273장 찬양합시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아갈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아멘.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되시하신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예수 고옵소서. 내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